자,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생각은 있더라도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가한 이래로 제가 부처님을 성스럽게 모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지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만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또 설령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본인과 인연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뵙지 못하였던 수많은 신심 있는 이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오늘의 화신불로 놔두신 수많은 부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장에 보면 발원문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발원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생의 스승을 향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지극했을 때 부처님은 기꺼이 나무와 흙, 새와 돌 등의 수많은 사물의 모습으로 당신의 지혜와 복덕을 나투셨습니다. 하여 시절 인연이 도래한 정법사의 비로선언의 화엄삼존을 모시고 부처님의 형상 속에 지혜를 상징하는 다섯 거울, 복덕을 상징하는 다섯 보배, 덕향을 상징하는 다섯 향기를 받들어 모시는 함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아름답고 장엄한 사리 복장함은 나라가 인정한 입사 장인이 불변을 상징하는 금과 변화를 상징하는 은혜,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하여 마침내 완성하였습니다. 이 공덕으로 동참 중생 모두가 극락정토 이루기를 발언하고 서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대중이 함께 이런 불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요즘은 부처님 복장을 조성하는데 매우 소홀히 복장을 모시고 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중국과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장엄하고 아름답고 수승한 사리 장엄구들, 복장 장엄구들을 조성해 왔습니다. 중국의 복장 의식하고 일본의 복장 의식하고 우리나라의 복장 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은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중국을 거쳐서 티벳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신라 때, 불교가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완전하게는 고려 때 이 불상을 조성하는 방법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동참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되고 문화재가 되었죠. 거기에 보면 심지어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폈던, 치세를 해왔던 세종대왕, 태조 이성계, 그리고 영조, 정조에 이르기까지 왕들이 직접 불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사리 신봉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말고, 신라시대 말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복장물로는 태조 이성계가 발원하고 시주한, 사리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박물관에서 독하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백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웠죠. 사대부들이, 왕들이, 비들이, 태자들이 앞다투어 시주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물질적으로 동참은 하지 못하더라도 불사를 하게 되면 구름 같은 사람들이 부처님 절을 짓는데, 법당을 짓는데, 가람을 조성하는데 기꺼이 공경, 공양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이죠. 이 발언문 속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성되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불사를 해야 하는가가 들어있습니다. 중생의 스승을 향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지극했을 때, 그게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2세기 정도 됩니다. 부처님이 가신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한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 우리는 탁 하고 뭐 꺼냅니까? 자, 할매 입문한 사람들은 손지 사진 자랑한다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부처님이 너무너무 뵙고 싶은데 배울 방법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셨지만, 부처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지극해져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양식을 미투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원전 2세기 경이 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도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장인들을, 사람들을 주둔을 시키죠. 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미투라 양식의 불상이 인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했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성되는 부처님을 간다라 양식의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담마로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전 세계에 가장 장엄하고 아름답고 후세의 복덕이 될 만한 부처님이 딱 완성되시니 그 부처님이 바로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화강암으로 엄청나게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조성이 되었죠. 부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참다운 열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부처님은 화신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무와 흙, 쇠와 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나무로 부처님을 조성하면 목불이고, 그죠? 흙으로 부처님을 조성하면 소조불이고, 설마 흙으로 조성했다고 토불, 흙불 뭐 이럴 건 아니었죠. 본디 있는 정법사 신도분들이라고 한다면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흙을 발라서 이렇게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고 그 위에다가 아름답게 채색을 하는 것을 소조채색불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크죠? 왜 그럴까요? 만들기가 쉽잖아요. 조성하기가. 그 다음에 건칠불, 지불이라고 해서 종이로 만든 부처님 계십니다. 틀을 짜놓고 한지로 두텁게 계속 형체를 잡고 여기에 상하지 말라고 이제 칠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이게 건칠지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부처님, 아름다운 도량을 직접 가서 참배를 할 생각입니다. 나무와 흙, 새와 돌 등의 수많은 사물의 모습으로 당신의 지혜와 복덕을 나투셨습니다. 그죠? 이 뒤에 계신 불상이 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동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동으로 있을 때는 공경과 공양의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동덩어리에다가 막 불전 넣고 절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엄한 부처님의 모습을 턱하니 조성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물인 동에서 공경 공양의 불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순간을 상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쇳덩어리를 왜 불상으로 모셔놓고 우리가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느냐? 쇠도 부처의 형상을 하는 순간 공경 공양의 대상이 되는데 심지어 살아있는 우리는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속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불가에서는 전식득지 그럽니다. 중생에서 부처로, 쇳덩어리에서 부처가 되듯이 우리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불상을 모시는 의례의식입니다. 상만 모시면 안 되잖아요. 공경받아야 마땅할, 공양받아야 마땅할 대상이 되려면 여기에 영성을, 신성을 입혀야 돼요. 어떻게 입혀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형상이 있는 동에서
공경받아 마땅한, 공양받아 마땅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의식이 바로 복장의식이란 말이에요. 복장의식이 잘된 곳이라야, 잘된 부처님이라야 영험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덕택에 제가 안 하던 짓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카메라를 들었더니 카메라가 3년 전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제가 3년 동안 제 카메라를 안 만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사리장원구를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3년이 되니까 카메라 좋은 2대가 다 먹통이 되어 있어.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조무소 식구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 그래도 괜찮은 카메라라서 그 카메라로 부랴부랴 제 적견실에서 찍은 겁니다. 심히 재주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찍을 줄 알고. 근데 이 장흥구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7개월 전에 이 우리나라에 입사장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문에 나라에서 인정한 입사장인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은 현재 입사 계열의 인간문화재시거든요. 근데 여자분입니다. 근데 3대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뒤에 보면 이분에 대한 양력을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맨 뒤에. 당신도 이렇게 장엄한 불사는 정말 오랜만에 하신다. 올해 70 중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신 줄 몰랐어요. 선생님 이제 2번 다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셨다. 이렇게 큰 불사는 아마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립사로 빚은 영혼의 집, 참단 사리함과 후령통,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리함은 이제 일본은 나비비라고 해서 여기에 복덕이 될 만한 걸 막 부처님 몸속에 집어넣고, 중국 티베트 이쪽은 복장이라는 말이 배복자에 장기장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 신심, 폐, 위처럼 비슷하게 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이 후령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복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복장이라고 하는 게 요 흉골 있는 여기를 복장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그러면 딱 후령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여기 목 있는 데서 이렇게 심장이 갈라지는 요 딱 사이에 집어넣는 걸 후령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식입니다. 이 후령통이 엽법하게 기록된 대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나무가 된, 쇠로 된 불처가 공양받아야 마땅할 불상으로 부처님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음 순서는 이제 부처님이 지금 조성 중이니까 부처님이 다 조성되고 나면 우리 여기 한 번씩 모시는 통도사 율주 전계사 스님이 이 복장의식의 전문가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방법사라고 해서 반드시 5 스님이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만 복장의식이 엽법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를 좋은 날 잡아서 그 의식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덮여 있어서 자세히 못 보실 건데 사진에 보면 이렇게 파동이 막 되어 있죠. 그리고 뒷면에 보면 또 다른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사진. 이 은으로 된 바탕에 검게 표현을 해놓고 거기에 이 선을 다 팝니다. 파가지고 은으로 만든 실을 망치로 그 사이에 두드려 넣는 거예요. 그걸 은입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사, 들립자, 실사자. 그래서 은을 이 안에다가 홈 안에다가 넣으면 은입사, 금을 두드려 넣으면 금입사. 여러분 복이 많은지 제가 복이 많은지 딱 요거 조성하고 얼마 안 있다가부터 막 은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시작할 때보다 지금 한 6배,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파동이 왼쪽으로 여러분 딱 들고 있으면 왼쪽에서부터 이 안에는 함이 되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경이 들어가고 오향이 들어가고 오보가 들어가고 이게 자체가 사리함인 동시에 후령통이 될 겁니다. 이 안에는 딱 60장 대설판자 60집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대설판 하는 양반들은 이 안쪽에다가 바로문을 전부 같이 집어넣어 줄 거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유리병 있죠? 그 옆에 이게 사리병입니다. 요게 요 위에 탁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또 한 번 탁 덮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따 뭐 똑똑해지기 어렵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외함, 맨 마지막 덮개입니다. 이 옆으로 막 퍼져나가 있는 것은 부처님의 기운이, 사리의 기운이 사방으로 부처님한테 이게 에너지 동력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도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기운이, 사리의 기운이, 불상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쫙 퍼져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한 장 더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 문수보살 복장함, 비로자나 부처님 복장함, 보현보살 복장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실 부처님이 화엄 삼존, 가운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으로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와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 이 보살님 안에도 똑같이 오경, 오보, 오향이 들어가고 부처님 이 안에도 오경, 오보, 오향이 들어가고 보현보살님 상 안에도 오보, 오향, 오경이 들어가고 부처님 사리도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다음 보실 때 잘 보시라고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사방에 이렇게 금빛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오방불이에요. 우리한테 오장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이 오장을 대신해서 우리가 오보를 5자 숫자를 맞춰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오방불이 계시지. 근데 가운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방불만 딱 계시는 겁니다. 요건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 뚜껑에 탁 덮여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몸을 채우는 5 보물 그랬습니다. 오경, 오보, 오향. 자, 부처님 복장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앞에 이야기했죠. 전식득지.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아르마리로 맨날 이거 뭔고 하던 것이 차별이 없는 부처님의 지혜로 탁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걸 금강경에서는 5개의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불안을 갖추려면 모두가 다 중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로 보이려면 전식득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탁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똑같은 눈인데 전식득지가 되어야만 중생을 중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미완의 부처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이름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5개의 거울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5가지의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성지, 성소작지, 법계체성지까지 그걸 상징적으로 어떻게 풀까? 이렇게 둥글게 참 별거 다 했습니다. 이거 우리 신도의 임원들이랑 똑바로 원형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15개, 부처님께 5개, 문수보살님께 5개, 보현보살님께 5개. 근데 사각, 삼각, 원형, 팔각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리고 각각 전부 다 상징하는 문양을 다 집어넣었어요. 해와 달, 별자리, 구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일일이 작업을 하니 7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저 장담합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복장불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과 비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라고 할 것인가. 시장터에 가서 사다가 집어넣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어디 가서 거울 5개 사다가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오보. 우리가 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러는데 원래 옛날에는 기불 양족존 이러면 이제 좀 배운 중생들은 바로 따라서 기불 이렇게 할 건데 참, 뭐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뭐 해물 수가 없네. 부처님께 기합니다. 왜 기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 양족. 2가지를 충족하신 분, 그 2가지가 뭐냐? 지혜와 복덕이란 말이죠. 그러니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혜와 복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5개의 거울이 뭘 상징한다고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오보는 뭘 상징하겠어요? 부처님의 복덕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도 여러분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재물까지 있는 경우는 드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머리가 모자라거나 머리가 넘치면 재물이 없거나 이게 둘 다 되면 참 좋은데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 꽉 찼다고, 사람이 참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도 속이 꽉 찼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도 속이 꽉 채워드려야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사람이 참 실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사람이 참 허당백이라. 그럼 뭡니까? 어디가 좀 충분하지 않고 어디가 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디가 좀 부실하다는 말 아닙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불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가는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불사 잘하는 양반들하고 법문 잘하는 양반들하고 이 별개라. 물론 개 중에는 불사도 잘하고 법문도 잘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제가 아니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해인사에서 당신이 도저히 타고나기를 나는 머리가 안 좋게 타고난 것 같다. 나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걸 소원으로 100만 배 하시고 소원 성취하신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해인 스님이세요. 해인 스님. 해인사에서 100만 배 법사 발언을 하시고 불사 발언을 하시고 100만 배를 소원 성취하시는 날 신장님이 와서 머리를 탁 잘라가지고 다른 머리로 탁 바꿔주더래잖아요. 그때부터는 불망염지라 경전을 한번 보면 이 안에 이야기까지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일이 없어. 그 전국을 다니면서 법문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천사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불사를 하시고 곳곳에 불사를 이루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하면 된다라고 발언하는 데는 된다고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보에는 금, 은, 유리, 라피스 라줄리, 호박 이 5개. 이 보석은 이번에 우리 불상을 조성하는데 안에 병을 부탁했던 거사님이 자기가 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것 중에 뽑아서 요거는 보석은 그분이 시주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친견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노란 건 호박일 거고 파란 건 라피스 라줄리고 금, 은 들어가 있고 유리, 수정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볼 수 있다고 칩시다. 오경하고 이런 건 형태가 좀 특별할 뿐이고 이번에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모아왔던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을 이제 여기서 잘라서 조각조각해서 부처님 3분 안에 조금씩 다 조각으로 들어갈 겁니다. 원체 큰 조각이라 조금만 이제 긁어도 되긴 합니다만 다 여러분 진짜 특별한 곳에 특별한 인연이 아니면 보기 힘든 겁니다. 특히 유향, 용련향, 석향, 백단, 침향, 지혜와 복덕이 있으면 이 지혜와 복덕이 널리 향기로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경은 지혜를 상징하고 두 번째 오보는 복덕을 상징하고 세 번째 향은 부처님의 오분 법신향, 덕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 할 때 오분 법신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게 오분 법신향입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것도 몇 개입니까?
5개죠. 오향, 부처님의 덕향. 그래서 지구상에서 향으로 가장 존귀한 물건들이 뭐냐? 이 5개입니다. 침향은 나무 중에 가장 고귀한 결정체. 침향목이 수천, 수만 그루 중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산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일본의 수백 년 된 향집에 몇 년을 부탁해서 간신히 모셨던 겁니다.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부처님을 모실 때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있던 거예요. 근데 시절 인연이 딱 돼가지고 진짜 여기에 부처님 모실 때 이걸 뭐 덜덜덜 떨리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수행을 오랫동안 해와서 이런 걸 모시고 있는 겁니다. 백단향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전통이 사라져서 제일 먼저 불상을 조성했던 나무가 바로 이 백단 전단 나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덩어리는 잘 없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모시고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석향이라고 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 이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향입니다. 여러분 뭐 제사할 때 깎아서 썼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울릉도 중에서도 절벽에서 자란 나무, 이 정도 굵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벽에서 자라면. 그걸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걸 이번에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용련향, 이건 고래가 만들어내는 향이거든.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래가 배설물을 토해내게 되면 그냥 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다른 향이랑 섞였을 때 가장 조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용련향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오랫동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은 색이 나면 날수록 귀합니다. 그 옆에 있는 유향, 이건 중동에서 많이 쓰는 향인데 정확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태어날 때도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했다. 그래서 성당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슬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신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맑고 투명한 유향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뭐 보기 어렵다고. 안 어려운 게 없다. 옆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작정하고 공양구도 이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찍어낸 촛대와 향로가 아니라 우리 정법사만의 비로선언만의 촛대와 향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전부 이제 입사입니다. 여기에 바다를 상징하는 바다와 해와 달과 구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입사 방법으로 쫙 조성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곳에도 없고 우리 정법사만을 위한 도안으로 비로선언에만 오시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복장 터지는 일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부처님도 보면 복장 터진 부처님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 복장 속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게 있기 때문에 도적들의 표적이 항상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해인사 이런 데 큰절이라고 자신할 게 아닙니다. 상당수의 큰절들이 대부분 복장 터진 부처님이 정말 많다는 사실. 왜냐하면 부처님 복장을 터져놓고 그냥 봉해놔버리면 부처님을 뭐 들어볼 일이 있나요? 들어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속이 꽉 찬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처님도 이 속에 오장과 육부를 대신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복덕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덕향을 상징하는 이러한 성스러운 물건들이 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스러운 의식을 거쳤을 때 비로소 온전한 불상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서두에 여러분들 덕택에 저도 복을 지을 수 있었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길을 함께 할 때 그 복덕은 더더욱 널리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7일간 소제주 기도를 하는 와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그리고 그 사리를 부처님 품속으로 모시게 될 장엄구들을 친견하면서 또 모시면서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기도 정진하게 되면 공덕이 분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